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3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재앙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가장 크고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처럼 고난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고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 누가 봐도 정말 심각한 고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질병까지 얻습니다. 그런 욥을 보다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탄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그런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욥의 고난은 심각한 것이었지만 욥이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평범한 일반 사람이 욥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분명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를 치고 그의 몸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기에 욥을 시험하셨고 욥은 그 시험을 끝내 이겨낸 것이죠. 비록 시험 가운데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 혹은 연단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도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혹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자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은 대개 시련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으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련 때문에 마치 욥처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시험 같아도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혹 그 시험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말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험은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하고, 대학을 가려면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하고, 자격증을 따려면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발전이나 꿈을 위해 또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3, 4살 유치원생도 자신의 발달 사항을 알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만 수학 능력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없으면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급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건 건강의 축복이건 가정의 회복이건 아니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굳센 믿음으로 시험에 승리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6절과 7절은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 해도 소금이 쳐져 있지 않고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 상대방이 꺼리는 음식을 한가득 가져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권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행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는 말뿐입니다. 욥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그들의 말에는 전혀 없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욱 큰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충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의 말은 물론이고 그 말을 하는 당사자마저 싫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참된 위로와 생명이 되는 충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른 말을 듣는 것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못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집을 방문하시고 하룻밤 머물러 주실 때 그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충고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 준 후 사랑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